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다행이랄까요? 아직까지 재판정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보고 들어서 재판정의 대략의 풍경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피고인과 그를 돕는 변호사가 앉게 되고, 맞은편에는 죄를 고발하는 검사,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판사들이 앉아 있죠.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판사는 오직 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죠. 재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혹은 끝장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재판일 텐데 오히려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예수님을 앉혀두고 조롱하였습니다. 눈을 가려둔 채 온갖 악한 말들로 욕하고 폭행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입법기구이자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공회가 열리는 자리, 곧 대제사장의 집 마당이 재판정이 되었지요. 이 자리에 모인 공회원들,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야 예수를 죽일 이유가 넘쳐났죠. 그들에게 예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킨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지켜온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어야 됐고 예수는 죄인으로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였다, 곧 신성을 모독하였다라는 증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언급하시자 재판은 서둘러서 종료됩니다. 그들 입장에선 그것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 칭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총독의 승인이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 총독의 입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어느새 죄목이 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거짓이 덧붙여졌죠. 특히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은 로마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는 죄목을 거짓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최고의 술수인가 봅니다. 특히 정치가들에게요. 차마 죄 없는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었던 빌라도의 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가 속해 있었던 유다의 북부 지방은 로마 총독의 관할이 아니라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마침 헤롯 역시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역시 온 유다의 소문이 자자한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다 하니 이젠 내가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웬일인지 그 로마 총독이 자신에게 판결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원했던 답을 듣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 앞에서도 열을 내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악한 왕이었으나 역시 예수님께 어떤 죄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찮은 존재로만 여겼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께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의를 외치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죄인이라 수군거리면서 욕하던 헤롯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추악한 죄로 가득한 난장판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고통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이어가십니다. 이 우스운 그러나 괴로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의 설교에서도 권면드렸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